할렐루야. 10월 18일 경찰대학교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영화를 보고 이제 나오는 관객들에게 A4를 한 장씩 나눠주고 그 영화에 대한 소감을 적으라고 한다면 아마 전부 다 이렇게 그 소감문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또 학력 수준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그 소감문은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관심과 또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 소감문을 기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사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고 둘러앉아서 사형제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추억들을 한마디씩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형제가 저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같은 아버지죠. 같은 아버지를 경험했지만 사형제의 어떤 경험과 그 기억들은 또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죠. 이 사복음서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체험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후반부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기독교 윤리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의 전달자가 돼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유통하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랑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한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녀 간에도 그렇죠.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오고 또 싫어하게 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영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물음이 있는데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유통자가 되면 내가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유통하면 우리도 그 불가능한 가능성, 영원한 사랑이 불가능하지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하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는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점점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내연이 외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사랑을 모델로 넓혀 나가는 것이 하나의 사랑의, 기독교 사랑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저 이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옆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것을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뭐 진짜 뭐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내 직장 동료라든지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또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내가 또 업무를 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또 민원인들이라든지 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떤 일본의 백화점에 가면 아침 조회할 때마다 이런 구호를 외친대요. 손님은 신이다. 손님은 하나님이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일본에는 뭐 기독교 인구가 뭐 1%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생각만큼은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대하는 것을 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물론 이제 사업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복음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는 나와 좀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이제 로마서 14장 전반부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품어주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신학자의 말 중에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거는 일치를 봐야 돼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의 복음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장 13절, 23절에는 이러한 정신, 그러니까 자유와 사랑과 또 일치의 정신을 갖다가 기독교 윤리, 이웃사랑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성화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또 기독교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교회의 표어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줘,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줘서 예수 생명을 줘서 살리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미 믿긴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교리 공부시키고 또 중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차원, 죽어져가는 영혼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차원이 있고요. 또 이미 믿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믿음이 더 크게 만드는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사역, 이미 신자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 성숙하고 또 믿음이 더 큰 사람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실상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방법은 서로 의견이, 신앙적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이 강한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방법입니다. 보통 세상은 어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약육 방식이고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반대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실 져주는 거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야복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할 때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죠. 마치 그 어린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막 쪼르고 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아유 내가 졌다 그러고 그걸 사주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져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를 한테 져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져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 져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랬어요? 자기와 다른 믿음의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좀 소극적인 면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냥 소극적인 차원에서 비판하지 말라. 너랑 신앙이 틀린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은 적극적으로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품는다는 게 뭐예요? 져주라는 거예요. 져서 품어줄 수 있다. 그럴 때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양성 속에서, 교회 안의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 함께 읽었는데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장애물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해결 봐야 돼.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져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사랑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득하는 거. 강제로 하는 거는,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금세 시간이 짧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방법으로 설득하는 거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길지만, 더디지만, 힘들지만 사랑의 방법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 목사들을 앉혀놓고 조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배들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타액으로 녹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선 가시 같은 거 먹다가 여기 이렇게 속에 이렇게 박힐 때가 있잖아. 입 속에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이렇게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침으로 타액을 계속 아프지만 내보내가지고 그걸 녹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좀 나랑 틀린 사람들, 또 교인들 중에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찌르는 가시처럼 되지만 그거를 그냥 뽑아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감싸줘서 마치 진주조개가 이렇게 모래덩어리가 들어오고 자기 살을 찢을 때 그 액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감싸줘가지고 나중에 진주를 만드는 것과 같이 이 사랑의 침으로 그 가시를 녹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 찌르는 가시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조차도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감싸줄 때 진주 같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근데 뭐 율법 조항을 하나 뭐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별로 비본질적인 것인데 그걸 지킨다고 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는 것도 본질적인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살리는 게 본질적인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거기다 막 613개의 율법적인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붙인 그 조항을 지키려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그냥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돌로 쳐서 죽이고. 안식일 지키라는 건 사실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들이 막 7일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니까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쉬게 해라, 동물도 쉬게 해라.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너 안식일날 뭐 자리를 들고서 몇 미터 이상 걸어갔어? 너 안식일을 안 지켰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안식일법을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자로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그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망치지 말라라는 게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어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언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것 때문에 비방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제 기쁨이죠. 이게 세 가지죠. 분류가 되지만 이게 한 가지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은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라는 게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게 다스리다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영토도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욕망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 죄악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를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어요. 참된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롭게 되고 바른 관계가 될 때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온다는 건 또 뭡니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된 희락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는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천국의 얼굴과 지옥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관계가 좋으면요 그 애인을 만나거나 부인과 남편을 만날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서 부부싸움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운다든지 사이가 갈등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부는 이제 한 집에 살잖아요. 집에서 만나는데 말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집이 지옥이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이 되고요. 관계가 좋으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서로 교제하는 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가장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천국과 같은 거 행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신 건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사실 이 두 관계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 사랑의 관계, 이웃 사랑의 관계,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관계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인기 영합주의 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좀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게 다 뭐예요? 이게 희생하고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이게 다 성경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달란트를 갖다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고 또 사랑하면서 하고 또 내가 희생적으로 하고 그러면 어느 조직에 있든지 그 사람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또 경찰서에 있든지 또 이 대학에 있든지 어디 가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모함과 누명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대학 안에서, 또 내가 속한 이 경찰서 안에서 내가 칭찬받는가 다른 사람한테, 그게 사실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러면은 저 사람 그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올바른 걸 거야. 그러고 이제 따라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건요, 선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먼저 칭찬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걸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먼저 그 의를 구할 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칭찬받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속담에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사력을 다한다 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밀림의 왕자 사자인데 저 토끼 저거 한 마리 잡는데 내가 전력 100% 써야 돼? 한 20%만 쓰면 저거 잡아. 못 잡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 순간만큼이라도요,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전력을 100%를 다 쏟는 거예요. 그냥 확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토끼는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거든요. 자기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만큼은, 사자도 토끼를 잡는 순간만큼 100% 전력을 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잡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슬렁슬렁해가지고 절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좀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력을 다할 때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 실천이 곧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